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한 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안식일의 놀라운 평안과 또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제목은 소원과 헌신, 에,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4절, 그가 젖을 떼고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그때의 아이가 어렸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감격스럽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응답을 받은 후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을 어떻게 다루신지를 보십니다. 한나는 평생의 간구 끝에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그 뜻은 저번에도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은 아들. 정말 이 사무엘은 특별한 그 경험이 있는 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줬을 때는 그는 그 아들을 다시 여호와께 드리며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줬을 땐 후에라고 했는데 줬을 땐 후 나이라면은 보통 2, 3세 또 5세 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그 아이를 그곳에 두고 그 엄마가 그 곁을 떠날 수 있었을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이고 또 시대 소망에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 태중에서부터 그랬겠죠. 그리고 난 후부터 계속 한나는 그 어린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을 시켜준 것으로 보아 이미 저때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성숙한 그런 어린 아이로 그래서 음, 정말 대제사장의 심부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성소 봉사가 어, 가능한 그런 어린 아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그것이 진짜 헌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응답의 순간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린 지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571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주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한나는 수소 세 마리와 또 밀가루 한 네바 그리고 포도즙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물조차도 적은 비용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이 수소 세 마리는 각각 번제 또 속죄제 또
등 제물로 드렸을 것이고 또 어, 감사 예물로 드려진 다른 예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일시적으로 하는 경험심이나 다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거룩한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의 응답이 결합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그 언약에 순종과 신뢰로 응답합니다. 따라서 한나의 소원은 감정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에 기반한 신앙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서 1장 11절에서 만일 주의 여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영적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무엘이 통로가 되기를 바랬고 바로 한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단지 아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한나도 비록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꼭 갚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한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소원은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진심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서원도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귀히 여기십니다. 헌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뢰의 증거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라마에서 실로까지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라마에서 실로까지 얼마나의 거리일까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보면 약 40km가 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걸어서 8시간 내지 10시간 걸리는 정말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손을 잡은 그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무겁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잃는 슬픔보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 크게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헌신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고 눈물 속에서도 드려지는 찬양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나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한나는 미리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며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 있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1쪽입니다. 그는 어머니로서의 온 정성을 다하여 그의 아이를 사랑하였으나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한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다 장성한 아이들을 떠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만 정말 젖된 어린아이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사실들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 방향인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까지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히 한 아이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그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과 재능, 자녀와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분은 그것들을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헌신된 삶은 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어, 내어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특권과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늘이 주시는 특권과 영광에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나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헌신을 희생이 아닌 기쁨의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은 대가를 계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부조화 선지자 572쪽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을 얻기를 원하였다. 참 놀라운 말이죠.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내 자녀가 크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우리가 드릴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한나의 헌신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일어났으며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정말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그 드림이, 받침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었고 그 믿음의 구속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 길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가 가진 것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눈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의 열매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와 같은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받는 인생이 아니라 드림으로 기적을 낳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재림 그리스도인들이 바치고 드리는 신앙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께 향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 양육의 목표가 세속적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별, 바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성별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고 진실하며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는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헌신은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감사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들려드릴 때 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물질, 자녀,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축복과 은혜로 다시 한번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영과 헌금이 거룩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가졌던 믿음, 한나가 가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값진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안식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믿음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앞의 순간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 돌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안식일,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